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에 자주 등장하는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보시나요? 네, 그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요, 최근에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브라질 하면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이 가장 많은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컵 우승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어딘지 아십니까? 브라질입니다. 네, 브라질이 월드컵 우승컵을 5번이나 들어 올렸습니다. 우승을 많이 했죠. 그런데 2002년 우리나라에서 한 월드컵입니다. 한일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마지막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 후에 월드컵 경기 출전 성적을 보면요, 브라질 성적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아르헨티나를 한번 살펴보면요, 브라질과 다릅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번 월드컵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이번 월드컵에도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박문선 해설위원이 설명을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 그것이 선수들의 문화적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브라질 축구 선수들은요, 30대 초반만 되면 우리 이제 좀 즐깁시다. 파티도 참석하고 이제 좀 먹고 마시면서 풍류를 즐깁시다 라는 문화가 그 브라질 선수들 사이에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축구 선수들은 30살이 넘어가면 그 기량이 끝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축구 선수들의 문화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메시가 40쯤 됐는데요, 이 대체적으로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들은 40살, 40살에 전성기처럼 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먹고 마시며 즐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이 선수 생활을 위해서 철저히 몸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지금까지 축구 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브라질 축구보다 아르헨티나 축구에 더 많은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나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0과 6을 잘 관리하면 우리 모두 80세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하는 분이 없군요. 네, 그렇다고요. 네. 네, 모세도 80에 부름받았습니다. 모세 선배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같아요. 목축업 종사하면서 이 영성과 체력 단련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늦게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말씀 앞에, 그리고 예배 앞에, 기도 앞에 우리를 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밥도 자주 사주고 시간을 많이 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시간을 냅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 대상자는 그래 뭐 교회 한번 나가주지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전도 대상자 마치 고린도 교회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4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도 꽤 많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가슴을 새카맣게 태워 먹습니다.
반면 이런 새신자가 있어요.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하고 툭 한마디 내던졌는데 등록을 준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이름을 파악하고 교회 조직을 파악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더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성도가 가끔 있습니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큰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툭 던진 한마디, 예수님 믿어볼래?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볼래?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깊게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새신자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새신자와 같은 성도가 마치 고린도 교회 같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편지는요, 골로새서는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는요, 이 0.5 같은 편지입니다. 회람 편지라고요. 돌려서 봐라 하고는 이 편지 하나 툭 던져준 거예요. 골로새 교회만 읽으라고 보낸 편지가 아니라 옆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 함께 봐 하고 바울 선생님이 써준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바라보는 마음이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마음이 중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지리적으로 내륙에 있기 때문에 방문하기가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2장 1절에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해 놓고 많이 도와주지 못했는데 내가 얼굴 보면서 교제를 한 적도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이렇게 한 교회가 성장하고 한 성도가 성장해서 감사한 마음,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 교회가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머무는데 그치는 것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말 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여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고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를 해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더군요. 나이 들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남자들은 철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관을 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예수 소망교회 성도님들은요, 변하시더군요. 성장하시더군요. 자라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출석하는 것,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 거기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아는 것,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실을 머리로 알고 지나가는 것, 그 수준의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또 행동으로까지 이어가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학벌이 좋은 것과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 다릅니다. 많이 아는 사람도 이 자녀와의 갈등,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앞에서,
또 건강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온전한 것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열심히 있는 성도를 칭찬해 줍니다. 열심을 신앙의 척도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임에 참석했는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가, 열심이 많으면 좋은 신앙의 소유자로 판단하고 납니다. 제가 최근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했는데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길을 가던 도중에 갑자기 엉뚱한 곳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류가 났습니다. 분명 출발할 때는 목적지가 맞았는데 길을 가는 도중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른 눈치를 채고는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빨리 했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리면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기적으로 신문 하나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신문이냐면 신천지 신문입니다. 네, 정기적으로 교회에 옵니다. 우편으로 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 교회 앞에 두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문에 볼펜으로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놨어요. 이번에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 내용을 보니 이런 내용이 한 면을 다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95세 최고령 이만희 총회장님의 구속수사가 생명과 건강에 위협되는 처사입니다라는 기재를 크게 적어 놓았습니다. 참 열심히 합니다. 어쩔 때는 교회 사무실에 와서 우리 목사님들 전도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방향이 틀렸습니다. 많이, 빨리, 열심히 하는 것 좋은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바울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틀린 열심은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거 결국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중요한 것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하나님 제 덕 좀 보셔요 라는 책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무하던 교회에 신방을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사 대접을 받게 되는데 한 집사님께서 김동호 목사님 사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여쭤봤는데 사모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이제 음식을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그 성도님들이 정성껏 그 신방 식사를 대접하신 겁니다.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께서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가정, 그 다음 집에 신방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전 집에서 먹었던 음식과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집에 가도 음식이 똑같고 그 다음 집에 가도 음식이 똑같은 겁니다. 그 책에는 어떤 음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는데 똑같은 음식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똑같은 음식이 나오냐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께서 처음 가신 그 신방 가신 집 있죠. 그 집의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이 어떤 음식에 젓가락이 많이 가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거 유심히 살펴보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을 가든 똑같은 음식이 나왔더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게 우리 목사님들 잘 대접해 주시려고 합니다. 김도호 목사님 책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책에서 결론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젓가락의 방향을 유심히 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고 어떤 걸 잘 드시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잘 유심히 보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책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 그것이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해드리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9절이 아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면 10절은 행함입니다. 이제 아는 것을 넘어 행함으로 가기를 바울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향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 관심을 두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삶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나뭇가지에 줄을 매달아서 억지로 매단다고 해서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열매의 맺음과 성장이 함께 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 열매 맺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7월 달에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첫째 딸 생일이고 9월 달에 둘째 딸 생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군요. 남자의 생일은 하루이고 여자의 생일은 한 달이다. 네. 한 달 전부터 저에게 생일 선물을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여자분들을 보니 축하 전화가 오고 쿠폰 보내주고 식사하고 그런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제 딸들도 이제 생일 한 달 전부터 저에게 선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7월 달 제 생일이 그냥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딸은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고 둘째 딸은 워낙 바쁘셔서 제 생일을 이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됐다. 나도 안 받고 안 주고 누가 이득일까? 제가 훨씬 이득일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받았으니까 안 줄게.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눈치 빠른 둘째가 얼른 쿠팡 로켓 배송으로 제 선물을 시켰어요. 첫째는 태국에 있었는데요. 그때 엄마가 연락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핸드폰을 다 걷어가서 여기 있는 설유림 선생님 폰을 빌려서 대신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 생일에 온 카톡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아빠, 생일 못 챙겨서 미안해. 내가 돌아가서 케이크 사줄게. 그리고 내가 이번에 태국 선교 2번 왔는데 처음보다 두 번째가 더 쉬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여러 번 인솔해서 이렇게 선교 나간 거 정말 대단해 보여.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일 축하해, 아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등학생 딸이 술에 취하거나 성령에 취해야 아빠 사랑해 한마디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선교 자주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해
이런 말 한 번씩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태국에 가서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낯선 아저씨 보듯이 다시 아빠를 외면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등학생 딸이 아빠 사랑해, 이거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첫째 딸, 한국에 돌아와서는 공사가 다 망해서 바쁘셔서 저는 아직 케이크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일 선물은 비싼 걸로 한 달 전에 미리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생일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열매로 느껴집니다. 그런 카톡 메시지를 한번 받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흡족해 하시지 않을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로, 하나님의 열매로 여기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생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동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11절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의 인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악물고 버티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버텨. 참아라. 이런 태도를 요구합니다. 남자들이 회사에 흔히 하는 말 있죠. 월급 주니까 참는다. 아내는 남편에게 하는 말이 있죠. 돈 벌어 오니까 참는다. 자녀에게는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하니까 참는다. 시험 기간이니까 참는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기쁨이고 확신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영광의 인내요, 빛의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그 견딤 속에서도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견디고 오래 참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산적합니다. 교회 외부에서는 사람들의 철학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스 철학, 그리고 속임수가 판을 칩니다. 그것이 교회 안으로 전파됩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적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밖에서는 로봇 이야기가 나오고 인공지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격입니다. 또 교회 내부에는 천사 숭배, 신비 체험, 여기에 너무 빠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몸을 괴롭히는 금욕주의에 매달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 작은 이 골로새 교회에 다양한 색채를 가진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교 출신, 감리교 출신, 순복음 출신 성도들이 섞여서 자기 주장이 강한 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법합니다. 교회에 환난 시험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어려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사도 바울은 감사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월 초에 제주도에서 열린 유아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저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차 목사님도 혹시 미국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담임 목사님도 영어 너무 잘하시고 사모님도 너무 잘하셔서 저도 미국에서 온 줄 알고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국 아니고 경북에서 왔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왔습니다. 영어 너무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이 떠듬떠듬 하는 영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분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누구랑 친하게 지냈냐면 탈북자 출신 목사님 주경배 목사님과 친하게 지냈어요. 룸메이트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하얼빈에서 내려오셨거든요. 근데 주경배 목사님 그 어르신들도 하얼빈에서 계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집회 마치고 숙소에 오면 밤 11시입니다. 씻고 이제 불 끄고 침대에 누워서 대화를 하면서 잠들었습니다. 몇 시에 잠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잤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경배 목사님 탈북 시도를 4번 했습니다. 3번을 실패했어요. 밤에 압록강에 몰래 건너가려고 왔는데 깜깜해서 어두워서 길을 못 찾은 것이 3번입니다. 그래서 3번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배가 고팠대요. 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탈북을 했습니다. 4번 만에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탈북을 시도하게 된 계기가 2가지인데요. 먼저는 7살 때 어머니가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한 게 기억에 남더래요. 그리고 2번째는 10년 동안 숨어서 극동방송을 들었답니다. 그 전파가 되게 강한가 봐요. 북한에서 다 들었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는 이 김씨 가족들이 하는 거 다 거짓말이구나 알게 돼서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탈북에서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오니 2가지 감정이 들더래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 화가 났답니다. 그동안 속았다라는 것에 분노입니다. 라디오로 듣기만 했는데 실제 이렇게 발전된 나라를 보니 더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가족이 없으니까 외로웠다는 거예요. 자녀 셋과 사모님 두고 나왔어요. 배고파서 나왔는데 진수성찬 차려놓고도 밥이 안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 체험하고 나서 목회자가 됐는데 주경배 목사님이 소명을 받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북한에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건너온 그 압록강 다시 찾아가서 내가 저 강을 넘어왔지.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소명을 확인했답니다. 보안 때문에 다 말하진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압록강을 건너게 되면 2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조선족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조선족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환대를 받고 이제 제3국으로 가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냐면 임신매매단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면 여성들은 가난한 농촌에 나이 많은 중국 사람과 강제로 결혼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됩니다. 태어난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는 어디서 왔어? 엄마는 누구야? 엄마의 고향은 어디야? 대개는 탈북 여성이 자녀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녀도 정체성을 잃고 방황합니다. 주경배 목사님께서 그런 여성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격려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투박한 이북말로 카리스마 넘치게 동무는 고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야. 동무의 아들은 모세이지. 그러니까 혁명적으로 믿고 살라오. 조국의 통일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동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지 알라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복음이 들어가니 가난한 나라에서 도망쳐 팔려온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복음으로 다시 심어주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품에서 기도받고 말씀 들으며 자란 아기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이며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감사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요, 탄원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탄원시, 참 어려운 말을 사용했는데 제가 이해한 탄원 시편은요,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불평과 불만 섞인 어조로,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믿는 성도이고 자녀인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성도로 또 봉사자로 직분자로 부르셨는데 저한테 좀 잘해주셔야죠. 왜 이러십니까? 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울고 싶어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솔직한 고통의 상황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특징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탄원시의 특징은 항상 결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끝이 납니다.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탄원시입니다. 이 민족에게 참으로 많은 고통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사변, IMF를 비롯한 수차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감사로 이끄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개인 사정을 봐도 고통과 시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배우자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수많은 관계 속에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투명하고 불완전한 나의 인생을 끝내 감사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처럼 나의 인생도 아는 것과 행함을 넘어 감사로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